네, 반갑습니다. 우리 금강경 한 장만 제대로 읽으면 부처님과 동일한 지혜를 바로 도달하는 경전인 금강경의 공부를 매주 한 장씩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금강경이 아니라 어떤 경전이 됐든 간에 전체를 읽어서 기승전결로 경전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결코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물론 가르치는 사람은 이걸 분석하다 보니 그렇게 됩니다만 실제로는 이제 각각의 한 구절, 한 대목이 부처님의 지혜를 온통 남김없이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 그 한 구절 혹은 한 대목에서 부처님의 뜻을, 마음을 바로 캐치해낼 때 이제 우리 공부는 제 궤도에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공부가 있잖아요. 딱 이제까지 공부해온 그 얘기를 반복해도 좋을 것 같은데 모든 불교 공부는 나가 없는 자리에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게 제 1번 명제예요. 나가 없는 자리. 그걸 표현하기를 마음이 없다 해서 무심이라고 하고 그걸 표현하기를 부처님의 품성이다 해서 불성이라 하고 세계의 품성이다 해서 법성이라 하고 불교가 개발한 모든 용어가 우리를 나가 없는 자리로 데려가기 위한 발명품입니다. 발명품이에요. 근데 그럼 왜 그렇게 무수한 발명품을 내놨느냐 헷갈리게 아주 그냥 한 장으로 정리하면 될 걸 왜 그렇게 헷갈리게 무수한 발명품을 내놨느냐. 사람이 무수하거든요. 이렇게 들어서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해서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의 근기가 무수하니까 설법이 무수한 방식으로 설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 없는 자리예요. 나가 없는 자리. 불교의 교학이 그렇고 불교의 실천이 그렇습니다. 절을 해도 궁극적으로 절을 하고 절을 하다가 나가 없는 자리, 우선 절하는 행위는 나가 없는 거거든요. 나라는 존재를 남김없이 내던져버리고 부처님에게 맡기는 자리, 이게 이제 절하는 입장이라면 관세음보살 하는 입장은 관세음보살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야 되냐면 관세음 하는 나도 없고 관세음 되는 저도 없고 관세음도 없는 자리에 우리가 도달한다고요. 그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관세음 친견하는 자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불교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둘로 끌고 갑니다. 하나는 직접 없다고 강조하는 가르침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나 같은 작은 개인은 어떻게 비벼볼 언덕조차 없게 어마어마한 큼으로 우리를 나가 없는 자리로 흡수해버리는 가르침도 있어요. 이걸 한쪽은 없음의 가르침, 한쪽은 있음의 가르침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있음의 가르침. 그래서 우리 충청도 말로 치면 없음의 가르침은 아녀 있음의 가르침은 그려 이겁니다. 그럼 우리 경상도 말은 아니다 이건가요? 맞다 이것이 있음의 가르침이고 맞다 모든 것이 맞다야. 부처님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은 저기 저 논의 잡초에 있지. 부처님은 저기 논의 피에 있지. 그렇게 시시한 거세요? 아니, 부처님은 저기 말똥에 있지. 저기 소 오줌에 있지. 이것이 그려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저 거룩한 대웅전 법당이 있나요? 아니요.
금으로 된 불상이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라고 전부 부정에 들어가면 나중에 빈자리가 텅 나오는데 그 자리가 부처 자리거든요. 이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이 아니다, 아니다로 도달하는 진공이 곧 한결같이 모두 그것이다라는 묘유와 등호로 이렇게 연결된다고요. 진공이 곧 묘유입니다. 이게 이제 모든 경전의 핵심이다. 당신이 경전 다 읽어봤느냐? 경전 읽어보나 마나 이것 말고 불교에서 한 말은 없다. 이렇게 믿으셔도 절대 틀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오늘 이제 무등무설분 할 겁니다. 금강경은 아니다에 집중되어 있는 경전입니다. 아니다. 지성적인 경전이에요. 우리 이제 머리가 조금 날카롭고 분석적인 사람한테 쏙 들어온 경전이기도 해요. 얘기하면. 그러니까 금강경이 맞는 사람도 있고 화엄경이 맞는 사람도 있고 열반경이 맞는 사람도 있고 유마경이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한테 딱 맞는다고 이거 정말 내 체질이구나 하면 그때부터 이걸 계속 붙들고 다니는 겁니다. 이걸 수지독송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텐데요. 그 차원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무득무설분입니다. 우선 한 구절 읽고 또 필요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나가도록 하실까요? 한 구절 읽겠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습니까? 열애가 법을 설한 일이 있습니까?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여기까지만 하죠. 수보리가 말씀드렸다는 것은 문맥에 이어지는 거니까 설한 일이 있습니까? 하고 쌍으로 물었어요. 부처님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자기 것으로 소유하였습니까? 1번 질문. 부처님이 무엇인가 훌륭한 법을 무수한 중생들에게 설하였습니까? 하는 2번 질문.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 질문한 내용이 됩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이 질문은 굉장히 새삼스럽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식적으로 부처님은 깨달았고 보리수아래에서 그리고 우리가 목도했듯이 우리 목도한 건 아니죠. 우리가 전에 들었죠. 전에 들었듯이 여러분 부처님이 50년 49년 설법했잖아요. 49년을 설법했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는 전에 들었지 않습니까? 49년 설법했다고. 그런데 공부를 하면 열애가 지금도 설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도 많은 사람이 얘기해서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 나를 내려놓고 우리 공부가 나 내려놓는 거잖아요. 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내려놨을 때 영취산에서 부처님이 설법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던 옛 선지식들의 증언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처님은 설법하고 있는 거거든요. 했고요. 그런데 묻습니다. 열애가 무엇인가 깨달았을까? 열애가 49년 설법을 정말 한 것일까? 하고 질문을 던져요. 심상치 않은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이런 의미에서 또 새삼스럽습니다. 앞에서 이제 생각해 보시죠. 무수한 중생들을 제도하는 설법을 해서 무수한 중생들을 제도했는데 그 제도한 당사자의 마음속에 한 중생도 제도했다는 기억이 없어요. 내가 중생들을 이렇게 제도했노라 하는 자기 의식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왜? 자기가 다 사라져서 진리와 한 몸으로 사니까 말이죠. 내가 했다 이게 없습니다. 누가 지나가는데 바람이 부는데 말이죠. 오늘 덥습니다. 바람이 부는데 내가 한 걸음 비켰는데 바람이 조금 잘 통했다 해서 내가 바람을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바람은 불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바람을 중생들에게 불게 해줬는데 내가 일으킨 바람이냐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한 명의 중생도 구제한 것이 없다고 이미 말해놨는데 그러면 부처님은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을까? 부처님은 어떻게 설법했을까 하는 질문이 여기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49년에 설법했지? 한 명의 중생도 설법을 해서 제도한 일이 없다 했고
그 다음에 무수한 부처님을 섬기면서 복덕을 쌓았는데 그 어느 자리에도 머물지 않는다 했는데 부처님 그럼 어떻게 깨달았고 어떻게 설법했지? 라는 두 가지 겹친 질문이 일어납니다. 이 질문은 쌍으로 지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대답해도 우리가 지게 돼 있어요. 부처님이요 설법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부처님 49년 설법했구만. 이렇게 할 거고 부처님 설법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가비라 성에서 태어나셔서 출가하셔가지고 깨달은 뒤에 설법한 그 일은 뭐냐 하면 입이 꽉 막히는 거야. 이게 우리는 경전이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있잖아요. 경봉 스님이 그래요. 극락에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어? 응? 왔잖아요, 우리가. 극락암에 이 극락까지 오는데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어? 이거 어떻게 대답해도 지는 대답입니다. 지는 대답. 버스 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은 그 질문 말고 너 부모가 낳기 전에 너는 어떻게 온 거냐 하고 물을 거고 뭐 오고 감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금방 뺨딱 올라오면서 너 오늘 부산에서 오지 않았니? 라고 물을 겁니다. 어떻게 해도 지는 대답이에요. 그 간교하고도 말이죠. 딱 이 말입니다. 간교하고도 교활한 선지식 스님들은 함정을 무수히 파놓는 재주가 있는 분이에요. 오로지 그 목적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흐뭇한 자존심을 옴팍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기술이 있는 분들이 선지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답해도 우리가 갈 길 몰라서 콱 막히는 자리, 그때 우리가 좀 내려놔지거든요. 술술 풀리면 내가 다 해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콱 막히면 하느님 안 믿던 사람도 아이고 하느님 맙소사 할 거고, 부처님 안 믿는 사람도 당장 옆에 절에 가서 부처님 다리에 매달릴 거라고요. 그때 뭐가 있어요. 그때.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의 질문이 치명적인 질문을 합니다. 열애가 깨달음을 얻었는가? 열애가 설법을 했는가? 하고 쌍으로 질문을 했다고요. 그러자 수보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제가 부처님의 설법하신 종지를 이해하기로는 특정한 법이 따로 있지 않은 것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부릅니다. 또한 열애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예요. 부처님이 쌍으로 물으셨으니 수보리가 쌍으로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야보도천이라는 선사는 우리가 이렇게 무조건 걸리게 된 질문이잖아요. 무조건 코에 꿰게 된 질문이라고요. 그런데 수보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고서 야보도천이라는 선사가 수보리는 참 말을 잘하는구나. 더우면 덥다 하고 추우면 춥다 하는구나 하고 감탄을 한 구절이기도 해요, 이게. 자,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열애가 앞구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면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볼, 이게 금강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볼이 무상정등 정각입니다. 위 없는 평등하고도 바른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안욕따라 삼맥삼볼이가. 그러면 이 위 없는 평등하고도 바른 깨달음이라는 실체가 따로 있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절에 가서 한 100일 기도를 하고 와서 짜잔 하고 나는 이거 잡았지요, 당신 모르지요 하는 그 비밀의 법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비밀의 법이. 그렇게 이제 열애가 물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불교의 진리는 딱 하나다.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세계가 부처님 세계인 것을 확인하는 일, 이게 불교단 말이죠. 나를 내려놓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는 종교지 잡는 종교가 아니단 말입니다. 잡는 종교가.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이웃 종교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었다. 뭐 이웃 종교까지 갈 것 없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있었어.
기도에 효험이 있어가지고 우리 남편이 과장해서 차장으로 진급을 했어. 우리 아들이 부산대 갈 거였는데 서울대 갔어. 이걸 과연 기도에, 여러분 그걸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에 효험은 있는 겁니다. 그 효험까지 우리가 그런 게 어딨어 하면 우리는 종교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효험은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현장에 부처가 와서 나를 대접하고 있다는 사실, 최선의 방식으로 나를 대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내 존재로 직접 확인하고 있다면 그게 기도가 완성된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특별히 남이 모르는 신비 체험을 했다라는 것으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면 그런 특별한 일은 일어나요. 기도를 해도 특별한 일은 일어나고 공부를 해도 특별한 일은 일어납니다. 당연히 부처님이 눈앞에 직접 출현하시고 그리고 전에 없던 나의 변화를 느끼게 된다. 특별해요. 안 들리던 소리도 들리고 안 보이던 것도 보여요. 근데 그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헬스장에 가면 근육 나오는 거랑 같습니다. 헬스장에 가면 근육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고요. 기도하고 공부하면 신비한 일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신비한 것과 시시한 것을 합한 전체가 부처님이 드러난 것이라는 걸 확신하는 자리에 도달해야지 신비함에 머물면 무당입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하러 다녀요? 우리도 이 정도 이제 불교 실천했으니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랑하러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잘난 자기를 세우는 소위 지주를 삼아요. 그러면 불교 공부는 거기서 끝나거나 불교 공부 안 한 것보다 못하게 되거나 이게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무엇을 얻었느냐? 특별한 무엇이 없는 게 불법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수보리가 한 겁니다. 조주 스님이라고 중국에 이제 정말로 뛰어난 스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우리 거사님들 제일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깨달음을 80에 완성을 해요. 그리고 40년을 설법을 합니다. 120살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40년을 설법, 남들 20살에 깨달아서 40년 설법하고 같잖아요. 근데 스님은 그야말로 늦게 공부해서 깨달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완성하고 40년을 그야말로 주옥 같은 법문을 하는데 이런 법문이에요. 관음선원, 관음원이라는 곳에 주석을 하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조주 스님을 선모해서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이제 노인네답게 부드러운 설법을 하는 거죠. 그래, 스님은 이 관음원에 전에 와보신 적이 있는가요? 그러면 예, 제가 스님을 존경해서 여러 번 와봤습니다. 그러면 차 한 잔. 그리고 다른 스님이 와서 스님은 우리 관음원에 와본 적이 있는가요? 아니요, 한 번도 처음입니다. 그러면 차 한 잔. 옆에서 이 절 살림을 하는 원주가 보다가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스님, 왔다고 하는 사람한테도 차 한 잔, 오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한테도 차 한 잔. 그러면 도대체 어느 게 맞습니까? 원주 스님, 예, 스님도 차 한 잔. 이게 그 유명한 끽다거입니다. 차 한 잔 마시고 가세요 하는 끽다거예요. 제가 어떻게 말해도 틀린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이렇게 말하는 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 틀린 얘기를 잠깐만 들어보시죠. 끽다거는 우리가 스님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온 겁니다. 모든 구도자들은 안욕다라 삼맥삼보리가 무엇입니까? 저도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얻는 자리로 데려다 주세요 라는 질문을 담고 선지식을 찾아왔어요. 찾아왔으니 스님은 뭔가 그래, 자네는 오늘부터 관세음보살 100번만 하게
이렇게 안 하고 차 한 잔. 이 조주 스님의 속사정 말입니다. 속사정은 조주 스님은 손에 들리는 모든 것이 법인 상황이라고. 손에 들리는 특별한 무엇을 봐서 자 이거 보이지? 이게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사만물이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현장이니까 제일 가까운 차 한 잔. 그러면 차가 없었다면 이 스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 가서 차 한 잔 만들어 와야지 이렇게 했겠어요? 그건 아니고 마침 차 한 잔이 있었으니 차 한 잔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진리를 말해주는 조주 스님의 가장 일관된 방식이었어요. 근데 한번 더 들어보실래요? 똑같은 스님에게 여러 구도자리 또 묻습니다. 스님, 개에게는 불성이 있을까요? 없지. 개는 성불 못하니까 없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개에게는 불성이 없구나. 근데 불교에서는 열반경에서는 모든 움직이는 영혼을 가진 존재는 다 불성이 있다 했는데 왜 없다 했지?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다가 그래도 우리 스님은 불성이 없다 했어. 없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익숙해진 한 수행자가 스님, 개에게는 불성이 없지요. 아니, 있어. 그럼 이 스님은 있다고 한 것일까 없다고 한 것일까? 이 사람의 유일한 손가락은 차 한잔 할 때나 차 한잔 할 때는 뭐냐면 돈은 특별한 곳에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차 마시고 밥 먹는 일 빼놓고 내가 보여줄 건 없노라. 이게 차 한잔입니다. 그래 특별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차 한잔이었고 지금은 개에게는 불성이 없구나 하는 관념을 깨기 위해서 있다. 개에게는 불성이 있다고 불교 경전에 말했으니 당연히 개에게도 있겠지? 없다. 이렇게 이 들고 온 관념의 틀을 깨므로써 그 사람이 어디 가지 못하게 막막하게 법과 대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스님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니 도대체 80의 깨달음을 완성해서 120가지 설법을 한 당신이 보기에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법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답이 1000가지, 10,000가지 나오겠죠. 혹은 고집스럽게 한 가지만 말하겠죠. 어떻게 말해도 정해진 법은 따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안욕따라 삼맥삼불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애가 법을 설한 적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9년 동안 설법을 했다고요. 근데 요즘 어떤 스님이 혹은 우리가 이제 예전엔 소승이라고 무시하던 테라와다 불교를 요즘에 가서 이제 정통으로 열심히 공부해 보니까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위 대승불교라는 금강경 같은 것이 위치하고 있는 대승불교가 사기가 아닌가 하고 이제 이 불교를 버리려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처님은 분명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를 말했어요. 이 연기를 금강경식으로도 말하고 화엄 법화식으로 말한 거지. 그래서 연기라는 건 어떤 본질적 실체도 없다. 그렇지만 인연에 따라서 조합되어서 현상으로 나타나 있다. 요게 연기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연기를 어떻게 말했냐면 자 12연기가 있습니다. 부처는 연기를 깨달았습니다. 이게 초기 불교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다가 12연기가 너무 복잡해 보이고 그렇지만 무명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를 설명하기가 너무 궁한 거예요. 그러면 저 깊은 무의식의 심층에 아뢰아식이라는 샘물이 하나 있다. 거기서 퐁퐁 솟아나는 거다. 이게 아뢰의 연기입니다. 그러다 아뢰의 연기 가지고 마치 당신의 마음이 본질입니다라는 이야기로 흘러갈까 봐 다시 당신의 마음조차 녹여낸 더 넓은 바탕으로 열애장이라는 것, 진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게 일어납니다. 그랬다가 그것도 뭔가 본질을 정하는 것 같거든? 아닙니다.
이 세 개는 전부 이 모양, 이 소리 이대로 그물처럼 얽혀 있어서 이대로 서로가 기대 존재하는 하나의 진실한 법계입니다. 이게 법계 연기입니다. 연기만 해도 이렇게 여러 개가 져 있어요. 12연기, 아리여 연기, 열애장 연기, 법계 연기 이렇게 있다고요. 근데 이게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같은 얘기를 해요. 12연기가 더 열등하고 열애장연기가 더 우수한 것도 아니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 나가 없는 무아의 원리를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열애의 설법입니다. 그러면 열애는 무슨 설법했냐고요? 열애는 12연기만 설했다. 이건 테러하다 불교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애는 절대로 법계 연기 말 안 했다. 더군다나 열애는 열애장 연기 안 했다. 그거는 마치 아트만을 설정한 것 같으니 안 되겠다.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은 요 법만 설했다고 주장하는 그룹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있다고 오는 사람한테는 없다고 깨주고 없다고 오는 얘기는 있다고 깨져서 한결같이 나 없는 자리 거기로 데려간 거예요. 나가 없는 자리로 데려간 거예요. 나가 없는 건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내가 분명히 나가 있는데 불교는 무아야. 이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불교는 무아야. 무아를 주장하고 무아라야 돼. 이건 소용없습니다. 내 스스로 공부해서 나가 떨어져 나가는 자리를 체험하는 일, 이게 불교의 출발이고 불교의 실천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처님은 설한 바가 없어요. 어떤 법을 설했냐면 한 가지로 이것만은 부처님이 진짜 설하신 것이다 하고 규정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00가지 1000가지로 말했지만 한 가지 손가락은 분명하다. 당신을 내려놓아라. 자의식을 내려놓아라.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부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갔어요. 산에서 길이 빤히 보이는 거야. 밑에서 나 어떻게 가면 돼? 보이거든. 오른쪽으로 오세요 라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데 길이 이쪽에 나 있어. 왼쪽으로 오세요 라고 말할 거라고요. 이 사람은 능선에 올라서 이렇게 내려와야 돼. 내려왔다가 내려오세요. 어떤 사람은 지금 오르막길 앞에 있어서 올라오세요. 왼쪽, 오른쪽, 내려감, 올라감이 한결같이 동일한 잘된 가르침이라고요. 그러면 왼쪽으로 가라고 설법을 들은 사람은 왼쪽으로 가라고 했어. 오른쪽으로 가라는 설법을 들은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어. 오른쪽이 오라. 왼쪽이 오라. 이 모든 것도 불법의 현장에서는 단견이거나 상견이거나 어쨌든 견해에 떨어진 잘못된 불교란 말입니다. 이게 불교예요. 그래서 열애는 설한 바가 없다가 입을 꾹 닫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열애는 그야말로 장광설, 혀가 얼마나 길었으면 말이죠. 이 말을 덮어대는 거거든. 그럼 이제 요게 1촌이거든요. 요게 1촌이라고요. 요렇게 봐도 요게 1촌입니다. 근데 요 정도 요게 3촌입니다. 요게 3촌인데 요 3촌 혀가 요만큼만 길면 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소진과 장이라는 사람이 삼촌의 썩지 않는 혀라고 불리면서 전국을 혀 하나로 뒤집었다 엎었다를 반복했다고요. 부처님은 어떤 이설도 한 번에 뒤엎을 수 있는 설득력 높은 장광설의 설법을 가졌는데 그 장광설의 모든 설법은 대중들이 나를 쓰러뜨리기 위한 설법이었다. 요것을 오늘 꼭 기억해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보리가 이렇게 합니다. 두 가지를 질문하자 정해진 특별한 법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고 부를 특별한 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한 특별한 법이 정해진 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거 얼마나 교묘한 법이에요. 부처님은 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틀릴 건데 부처님은 설했습니다. 예, 이러면 또 틀릴 거고 설하지 않았으면 틀립니다. 이랬을 건데 수보리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특정한 법이 있지 않습니다. 왜? 부처님은 나를 내려놓는 데 성공하신 분이지
남이 없는 것을 얻는 데 성공하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부처님은 무수히 설법을 하셨지만 이것만이 법이다 하고 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가 설한 특정한 법이 있지 않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유명한 얘기인데요. 얘기 하나 해드리죠. 중국의 천태지라는 종교 천재의 스님이 있었어요. 이 스님이 중국에 이제 충분히 경전이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도대체 정신이 살아서 공부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는 공이다 하고, 하나는 불성이라고 하고, 하나는 일진법계라고 하고, 하나는 구원실성이라고 도대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전을 쌈박하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만들어요. 부처님이 처음에 깨닫고 나서 깨달음의 경계를 남김없이 설하는 설법을 21일간 설합니다. 자, 이 자리에 물이 있으면 물을 다루는 신이 있고, 산에는 산신이 있고, 강에는 강의 신이 있고, 하늘엔 천신이 있고, 가루라가 있고, 아수라가 있고, 그렇게 무수한 천신과 그렇게 무수한 보살과 그렇게 무수한 부처님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완전한 진실한 법계입니다 라고 설했더니 마치 눈 뜬 봉사처럼, 거기 구절이 그래요. 귀 먹은 이 귀머거리처럼 부처님의 말을 추워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한 35년 강의를 해보면 오늘 강의 망했다, 오늘 강의 된다, 이거 압니다. 왜냐하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몸에 느껴져요. 내 강의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 안 들어가고 있다. 오늘 안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게 느껴져요. 부처님은 그걸 뭐 완전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21일간 설했는데 자기가 눈에 완전히 지금 보이는 현장을 남김없이 설했는데 눈 멀고 귀 먹은 사람처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착한 일 하면 착한 과보를 받습니다. 나쁜 일 하면 나쁜 과보를 받습니다. 수행을 하면 깨닫습니다. 좋지요? 딱딱 들어오는 거야. 그렇지. 수행하면 깨닫지. 근데 여러분, 수행하면 깨닫는 거 맞지만 그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이게 대승불교의 위대함은 그런 거거든요. 알에서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되고 번데에서 나비가 된다는 비유를 제가 말씀했을 겁니다. 안 했나? 그러니까 그 비유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럼 이 비유를 말하면 여러분 다들 감동합니다. 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길을 내가 걷고 있구나. 이게 아함식의 사유입니다. 아함경식의 사유예요. 근데 실제로는 애벌레는 애벌레대로 완전하고 나비는 나비대로 완전하다. 이게 대승입니다. 애벌레가 껍질을 벗고 나비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함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착한 일 하면 착한 과보를 받고 나쁜 일은 나쁜 과보를 받고 수행하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절에도 열심히 나오고 수행도 열심히 하고. 그래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처음에는 당신들이 이미 부처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게 처음의 반응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궁자경악 화엄시라고 합니다. 가난한 거지가 당신은 이미 부처님 나라에 살고 있고 당신은 이미 부처입니다. 세속의 비유로 하면 당신은 왕국의 왕자이고 당신은 이미 왕의 계승자입니다 하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미친 소리지. 그래서 궁자, 가난한 아들이 경악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도망가요. 도망가니까 이제 데리러 갑니다. 두 명의 노숙한 수단 있는 사람을. 두 명은 성문 연각입니다. 두 명의 노숙한 수단 있는 사람을 가서 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거름을 쳐주면, 실제는 똥 쳐주는 겁니다. 우리 집에 똥을 쳐주면 다른 집에서는 주는 품삯의 2배를 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긴가민가하면서 와서 이제 그 오물을 치는 만큼 일당을 받아가요. 일당을. 그게 이제 수행한 만큼 결과를 얻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함경 시절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준비가 됐다 하고 생각하니
사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당신이 부처일 수 있습니다. 부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행하시면 본래 부처인 자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공부를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 말하자면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맡겨놓기도 하는 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는 두 가지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단계도 있고요. 맡겨놓는 단계도 있어요. 맡겨놓는다고 노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그냥 맡겨놔도 되는 시기가 와요. 우리 현실 공부도 그렇습니다. 관세음보살 하다 보면 처음에는 열심히 정신 차려서 하다가 어느 임계점을 지나잖아요. 그러면 눈을 깜빡여도 관세음보살, 밤에 이렇게 몸을 뒤척여도 관세음보살 하는 시기가 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의적 공부에서 무의 공부로 건너가는 시기가 있는데 그 공부에 해당하는 가르침이 출입자재. 이제 이 사람한테 열쇠를 준 거야. 너 우리 집 마음대로 들락거려. 창고 열쇠도 주고. 그래서 들락날락 하면서 그래봤자 청소부지요. 뭐. 청소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는 여기 있는 이 보물을, 내 창고에 있는 이 보물을 네 마음대로 처분해도 돼. 하면서 보물 창고를 줍니다. 이게 이제 천태 스님의 이 구분에 의하면 우리 공부하는 이 금강경식입니다. 금강경식이. 그래서 이걸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반야설법의 시기를 거쳐요. 이게 20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스라바스티 성, 사위성에서 기수급 고도권에서 설법한 기간이 길단 말입니다. 그래서 20여 년을 이 경을 설합니다. 600부니까요. 이거 경전 우리가 읽으려면 일생 다 갑니다. 600부니까. 이게 한 부거든요. 이게 한 부니까 이런 걸 600권을 읽어야 되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엄청난 불교의 전성기 시대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법화경을 설할 때 이렇게 합니다. 부처님이 설법을 하다가 갑자기 손을 쑥 뻗어서는 한 제자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습니다. 이게 정수리정 쓰다듬을 마해서 마정이라고 합니다. 정수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너는 어느 시절 어느 국토에 어떤 이름의 부처로 얼마만큼의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저는요, 나는 얘보다 열심히 했는데 저는요, 그러니까 또 정수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이렇게 거기 앉아있던 비구들에게 전부 너희들은 이미 부처다 하는 사실을 인정해주는 그런 설법을 해요. 이 설법을 가리켜서 천태 스님은 집에 있는 재산을 남김없이 모두 내어주는, 유산을 모두 물려주는 법화경 설법식이. 이래서 전부 가업, 전부 맡기는, 집안의 살림을 전부 맡기는 법화경 살림이 이렇게 5단계로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아들이 놀라는 시기, 똥을 치우고 청소를 하면서 공부한 만큼, 일한 만큼 받아가는 시기, 마음대로 집을 들락거리면서 집사 노릇하는 시기, 보물창고를 관리하면서 이 보물의 이 관리자가 혹은 출입을 마음대로 하는 시기, 그리고 마지막에 주인 되는 시기. 이렇게 이제 5시기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화엄은, 이 말을 듣고 나서 우리는 화엄은 위대하고 아함은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함이 맞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화엄이 맞는 사람도 있고, 반야가 맞는 사람도 있고, 법화가 맞는 사람도 있다고 봐야 공평한 겁니다. 물론 이 천태 스님은 그 중에 반야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초기의 이 경전 분류는 부처님이 다양하게 설했지만 모두 평등하게 나를 내려놓는 길로 안내했다. 이게, 그러니 부처님이 어떤 설법을 했습니까? 화엄이 최고입니까? 나머지는 다 수단입니까?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다. 이게 이렇게 보는 게 공평하다. 그래서 이제 이 열애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화엄도 말했고, 아함도 말했고, 방등도 말했고, 반야도 말했고, 그리고 법화 열반도 말했지만
한결같이 부처님이 데리고 간 그 지점은 동일합니다라고 이해를 해줘야 우리가 이 대목을 잘 이해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왜 그런 걸까요? 여래께서 말씀하신 법은 잡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이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닙니다. 번역 여기까지요. 요 짧은 구절, 여래께서 말씀하신 법은 잡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을 수 없어서 불가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서 언어도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언어도단이 말도 안 돼 이거잖아요. 언어도단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거든요. 네가 하는 건 언어도단이야. 이건 말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언어도단은 불교 용어니까요. 옛날에는 우리가 도달한, 혹은 당신이 도달한, 내가 도달한 어느 자리는 벙어리가 엿 먹은 것처럼, 좀 험한 말처럼 들리는데 벙어리가 엿을 먹었잖아요. 원래 우리도 엿 먹으면 말 못합니다. 우리도. 근데 거기다 설상가상 벙어리가 엿을 먹었는데 맛이 어때? 라고 물으면 100% 아는데, 100% 아는데 엿이 들어가 있지 벙어리지. 말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불법을 깨달은 자리입니다. 불법을 바로 본 자리가 너무 명확해서 어떻게 표현해도 다 틀린데, 혹은 어떻게 말해도 다 맞는데 벙어리가 엿 먹은 것처럼 입을 열 수가 없는 자리. 그래서 이걸 언어도단이라고 합니다. 말로 표현할 길이 끊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취할 수 없고 내 걸로 잡을 수가 없고 이것이다 하고 잡을 수 없고 이것이다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여기에 잡을 수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잡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말이죠. 이 선불교에서는 노파가 중요해요. 늙은 보살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도 절에 늙은 보살님은 좀 공력이 세거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스님이 여기 와서 설법하잖아요. 설법하는데 저는 많이 보잖아요. 옆에 이제 노보살님 있어요. 절에 한 50년 다닌, 세상에 훌륭한 스님은 다 만나본 그런 이제 고수 스님이, 이 귀명창 보살이 있어요. 그럼 옆에서 여기서 이제 훌륭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옆에서 중얼중얼합니다. 에이고 말하나 다 뻔한 소리. 그렇게 하는 강력한 보살들이 불교 역사에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한 노파가 역시 강력한 보살이 있었는데 보니까 한 스님이 깨달을 종자야. 너무 좋은 법의 뿌리를 갖고 있어. 그래서 이제 봉양을 합니다. 1년, 2년, 그야말로 하루 한결같이 봉양을 해서 충분한 시간이 성숙됐다고 생각된 순간 예쁜 자기 딸을 보냅니다. 보내서 이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딸이 이제 옷도 얇게 입고 헐벗게 입고 가서는 스님 무릎에 탈싹 앉아서, 그러니까 이제 막 어리고 예쁘고 그런 여자애가 이제 스님한테 앉아서 귀에 대고 묻는 거야. 스님, 이렇게 예쁘고 어린 여자가 앉으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스님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아직 너무 이렇게 한쪽에, 그래서 마치, 들어보세요. 마치 마른 나무가 찬 바위에 기댄 듯. 아무 작용이 없는 겁니다. 마른 나무가, 바짝 마른 고목이 찬 바위에 기댔으니 상호작용이 1도 없는 거예요. 기댄 듯.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오 고승 이래야 되잖아요. 이 스님은 내가 밥버러지를 키웠구나 하고 노파가 스님을 쫓아내고 이 암자를 불태웁니다. 그래서 파자 소암, 파자는 노파입니다. 파자가 소암, 암자를 불태우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후일담이 있습니다. 후일담이 있는데 이제 이 스님이 가서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되었어요. 이 도를, 나를 내려놓는 이치를. 그래서 이제 무감각, 무지각의 상태에서 나를 내려놓고 완전히 세상을 진리로 파악하는 자리에 도달하고 나서 다시 옵니다. 다시 와서는 다시 물으시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 소녀가 꽃단장을 하고 와서 스님 무릎에 앉아서 탁 앉았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스님? 이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일은, 이게 그냥 거기서 파괴를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파괴를 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 일은, 답이 묘한 거예요. 이 일은 너도 알고 나도 알지만 니네 엄마한테는 말할 수 없다. 제3자한테는 말할 수 없어. 그렇잖아. 이렇게 손을 잡았는데 손 잡으니 어때요? 손 잡았으니 너도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이 알고, 이렇게 끌어안았는데 이 끌어안았으니 너도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끌어안은 나도 무엇인지 알아. 무엇인지 알아. 그렇지만 이 느낌을 너희 어머니한테 전달하려면 벙어리 연못인 것과 같다. 분명히 100% 아는데 1도 전달 못한다. 그렇잖아요. 사전을 써도 전달이 안 돼. 그래서 이건 너 알고 나 알고 너희 어머니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불가치 불가설, 잡을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도리라고요. 없는 도리. 근데 이게 엄청난 도리냐? 나를 내려놓으면 열리는 경계가 이렇게 깊고 신묘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깊고 신묘하다. 이게 이제 말로 법은 잡을 수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마조 스님이라고 선종 불교사의 최고로 위대한 스님이 한 분이 있었거든요. 미리 뭐 잡담을 하자면, 제가 잡담 전문가니까, 이 마조 스님이 나중에 깨닫고 나서 자기 시골에 갑니다. 자기 고향에. 그러니까 이제 마조라고 하면 이 불교계에서 뭐 거의 뭐 온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마조 스님이 이 불교계에서는.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에 한번 갔어요. 이 인연이 돼서. 그랬더니 지나가던 옆집 할머니가, 아이고야 저 마씨네 집에 키 쓰고 다니던 애가 왔네? 이렇게 했어요. 키 쓰고 다니는 게 뭔지 알죠? 오줌을 싸면 여기 중국에도 쓰고 다녔어요. 오줌을 싸면 소금 얻으러 가는데 소금으로 막 때려주고 그래, 아이고야 마씨네 집에 키 쓰고 다니던 애가 왔네. 오줌 싸개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조 스님이 탄식을 합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고향에 가지 말라. 아무나 무시해. 세상에 제왕도 자기를 무시하지 않는데, 황제도 나를 무시하지 않는데, 시골에 갔더니 일자무식 할머니가 아이고야 마시네 저 오줌 싸개가 왔네 이렇게 해서 마조 스님이 장난스럽게 성이 되어서 고향에 가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한 그 마조 스님에게 제자가 무수하거든요. 무수한데 법상 스님이라는 이가 가서 스님, 부처님 뭡니까? 한마디로 딱 승부를 봅시다. 그래? 이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 부처야. 우리가 법상이라면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이 마음이. 여러분 바로 이 마음 뭐예요? 내 마음을 뭘로 증명하냐면 이거 뭐지요? 볼펜. 이게 내 마음을 증명합니다. 그죠? 내 마음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이 볼펜이라는 걸 아는 것이 마음입니다. 똑똑 두드리면 똑똑 두드리는 걸 듣고 소리라고 아는 이 자리가 마음이에요. 마치 우리가 햇빛을 증명하려면 햇빛 좀 증명해봐. 저 꽃밭에 붉은 꽃이 피고 노란 꽃이 피었네. 이게 햇빛을 증명하는 거예요. 똑같이 당신의 마음을 증명해봐. 저 깃발이 펄럭이네. 이게 내 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놓치지만 않으면 돼. 이게 모두 내 마음이자 곧 부처의 마음이 영화처럼 매번 드러나 있어요. 영화처럼 매번 드러나 있어요. 이것처럼. 따그닥처럼. 매번 드러나 있는데 이 드러나 있는 현장에 100% 열애가 드러나 있구나. 내 마음이 드러나 있구나. 내 마음과 열애가 같은 거예요. 내 본래 마음과 드러나 있구나 하면 이게 깨달음이다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심 시불. 곧 마음이 이 부처다. 이렇게 말했어요. 법상 스님이 깨닫습니다. 깨달아서는 스님하고 얼마 이렇게 지내보니 더 배울 게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 다른 지역에 가서
자기 도량을 꾸리고 살아갑니다. 그 도량 이름이 대매산이었어요. 매화가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매화산 대매산이라는 곳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고서 이제 후학들을 가르치는데, 마조스님이 시비를 또 이제 함정 파는 게 선지식이잖아요. 저 법상이가 공부 잘했다 하니 자기 신부름꾼을 한번 보냅니다. 가서 당신은 무엇을 알았기에 이 대매산에 묵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라. 그리고는 가서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곧 그 사람은 틀림없이 곧 이 마음이 부처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네가 이렇게 말해라. 요즘 우리 스님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라고 설법을 바꿨습니다 라고 말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법상 스님 있다가, 야, 그 노인네 진짜로 말 맞네. 자기 스승인데 진짜로 말 맞네. 그럴 거면 그 노인네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 나는 죽으나 사나 이 마음이 곧 부처다 할 거니까. 그러자 마조 스님이, 야, 대매산에 매실이 익었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스님의 법호가 대매법상이 됩니다. 대매법상이 돼요. 아주 정말로 훌륭한,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는 선교과서를 만든 분이기도 합니다. 이 법상 스님이. 근데 그러면 마조 스님은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 마음이 아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잡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도리를 말했어요. 잡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도리를 말했다고. 그것이 이제 이 법은 잡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법 아니고 법 아님도 없습니다. 이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머리로. 법이라는 것은 이건 구체적인 물건이니까 구체적 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물질적 요소를 갖추고 있으면 물질적 요소를 갖춘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용이 있어. 용은 돼지 코에, 독수리 발톱에, 잉어의 비늘에, 원래 그 물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머리로 상상했다. 이것도 법입니다. 구체적 법, 물건. 추상적 법, 상상. 그래서 구체적 물건이든 추상적 상상이든 관념이든 모두 우리가 무엇이라고 파악 가능한 것은 다 법입니다. 다 법. 그래서 불교의 법은 있다고 하면 법이 있음에 걸리고, 불교의 법은 나를 내려놓는 거니까요. 나를 내려놓는. 그렇다면 모든 모양 가진 건 아니라고 했으니 모양을 다 뺀 자리에, 들어보세요. 모양을 다 뺀 자리에 허공과 같은 본질이 따로 있는 것일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특별한 무엇일까? 그건 없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죠. 법이 있다는 집착, 비법은 법이 없다는 집착입니다. 불교는 부처님이 영혼이 없다고 했지요. 예, 뿌드갈라가 없다고 했고 수자상이 없다 했거든요. 여기서 우리 공부한 겁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니 영혼이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누가 가서 물을 겁니다. 부처님, 영혼 없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언제? 나는 있다고 하는 집착도 깨고 없다고 하는 집착도 깨서 너희들이 자아가 설 자리를 없애려고 가르쳤지, 영혼이 있느니 없느니를 가지고 가르치지 않았다. 영혼이 있느니 없느니를 하는 논의는 논의를 위한 논의일 뿐이다. 이게 희론입니다. 부처님은 이걸 희론이라고 했어요. 장난으로, 놀이로 하는 논쟁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는 그런 걸 하지 않는다. 오로지 너를 묶고 있는 밧줄을 풀어줄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법이 있다, 이것도 아니라고 했고, 없는 것이 법이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허무도 아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설한 법의 요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도 그런 설법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부처님은 영혼이 없다고 말했으니 윤회도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영혼이 없으니 윤회 뿌드갈로가 없으니. 근데 부처님은 있다고 생각하는 그룹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바로 법에 없음도 아니다 했거든요.
비법상 없는 것이 진리인 것도 아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영혼도 없으므로 윤회도 없다. 이건 부처님의 법을 단멸론으로 해석한 경우에 속합니다. 부처님의 법은 영원론과 단멸론 두 양극단의 중간을 칼타기 하는 거거든. 잠깐 하면 떨어져요. 부처님 법은 칼탁이에요. 요 칼탁이라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독초가 가득 찬 풀밭의 논두렁길을 가면서 독초 한 방울도 묻지 않는 걸. 풀이 이렇게 무성해요. 여름풀이. 근데 거기에 독초에 이슬방울 한 방울을 먹으면 죽어. 묻기만 해도 죽어요. 그 길을 물 한 방울, 독수 한 방울 안 묻히고 걸어가는 길. 이게 반야의 길이라고 했어요. 이게 반야의 길. 칼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다 없다 어느 쪽에 기우는 순간 독에 중독된다. 그래서 그분은 단멸의 독에 중독된 경우고 그 반대 있다로 주장하면 있음의 독에 중독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요. 자, 이제 한 구절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현자와 성인들은 행위함이 없는 법으로 하고 있지만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간 현자와 성인들, 이게 불교가 불교 공부에 나타나는 훌륭한 성과를 거두신 분들입니다. 현자는 조금 낮고 성인은 좀 많이 높습니다. 설명은 조금 드리겠지만요. 우리도 현인과 성인은 엄연히 우리 일상 용어에서도 차이가 있거든요. 현명한 자, 이건 지혜 있는 자이고 성인은 완성된 자, 다르거든요. 현자와 성인은 행위함이 없는 법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행위함이 없는 법으로 현자가 되고 성인이 됩니다. 행위함이 없다는 건 나가 없다는 뜻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수준이, 여러분, 불교의 핵심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내려놓는 종교입니다. 어떤 기술을 쓰든지 간에 나를 내려놓는 건데, 이것 보세요. 요만큼 내려놓는 사람, 요만큼 내려놓는 사람, 요만큼 내려놓는 사람, 내려놓는 수준이 달라요. 나를 내려놓는 수준이. 나를 내려놓는 만큼 거울에 먼지를 닦으면 한 번 닦으면 10분의 1이 보이고 두 번 닦으면 10분의 2가 보여요. 그러니까 나를 닦는 걸로 하면 전부 닦아나가는 것이고 보이는 걸로 하면 점점 많아집니다. 나를 버리는 건 점점 없어지고 보이는 건 점점 많아져요. 실상은. 이게 이 공부의 요체인데 하다 보니 공부를 하다가 어느 시간 이걸 체험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공부는 우리도 회장님 한 번씩 일주일 법회 이런 걸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법회. 자면 막 때릴 수는 없으니까 째려보고 미워하고 막 못 견디게 하는 일주일 법회 정도를 해야 돼요. 그냥 느긋하게 하지 않고 어느 날 못 깨달으면 나는 좀 등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을 정도로 이 간단한 일을.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나가 떨어져 나가는 시기가 옵니다. 나가 떨어져. 힘들면 나가 떨어져요. 내가 없어요, 힘들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가 떨어지는 체험을 처음 한 사람. 그래도 법은 봤잖아요. 이게 무위법입니다. 나가 떨어져 나가는 법이 무위법이에요. 이 무위법을 처음 체험하면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다 이해됩니다. 아, 이 얘기구나. 그런데 문 열고 나가면 에헴 하는 나가 나와요. 이게 수다원입니다. 수다원은 부처님이 끌고 가는 진리의 강물, 부처님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참여해 있는 온 우주가 흘러가고 있는 진리의 강물에 몸을 담근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다원을 흐름에 몸을 담궜다 해서 임유라고 불러요. 여기서 공부를 더, 이제 이 공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공부예요. 공부를 더 해나가면 문을 열고 나가도 어지간해서 이 소위 분별하고 나를 세우는 자리로 돌아오지 않아요. 한 번쯤 돌아옵니다. 한 번쯤. 그래서 한 번 왔다 감이라고 사다함입니다. 사다함. 윤회로 치면 인간 세상에 한 번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 현재의 살림으로 보면 어지간해서는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법의 물결 속에서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나오는 나가 있고, 아직 나가 있어요, 거기에. 작은 나가 있어. 그리고 법도 있어요. 그러다가 나와 법이 완전히 합류되어서 이 구분이 불가능할 때가 되면 이미 내가 스스로 진리이므로 진리를 공부하고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학이고 이게 아라한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문 사과라고 부르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은 공통성은 나 없는 자리를 성취했어요. 차별성은 부족함과 완전함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있어요. 이걸 대승에서는 52등급으로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십신, 따라해 보시죠.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등각, 묘각. 요게 이제 이 도달한 지입니다. 성문에서는 4등급으로 나누었고 여기서는 52등급으로 세분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회향만 하나 말씀드리고요. 십신은 믿는 거고요. 십주는 이해하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해서 점점 이거 말고 진리가 없다는 것에 확신이 드는 단계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나무를 콱 쥐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앉을 수 있는 자리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근데 십행은 그렇게 확실히 이해됐으니 의심 없이 실천하는 단계가 옵니다. 이게 십행입니다. 그 단계가 10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회향입니다. 여러분 진짜 수행을 잘하면 우리 중에 골프 치시는 분도 있고 테니스 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배드민턴을 잘 치게 되면 배드민턴체가 배드민턴을 하게 되는 시기가 온다고요? 거짓말 같지만 그렇다네. 그래서 이제 배드민턴의 원리에 완전히 익숙해서 내가 치는 게 아니라 이 공기와 배드민턴체와 배드민턴이 한 몸이 돼서 치는 자리가 있어서 내가 잘 치는 자리가 아니에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노래방 가서 내가 있으면 음치듭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맞춰야지 하면 한 박자 틀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박치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가 없으면 음악이 나를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뭐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음악에 맡겼어. 좋은 음악이죠. 그 정도면 그걸 음악에 맡긴다. 이걸 내가 한 게 아니라 부처님이 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중생이 했다. 공을 부처님에게 돌리고 공을 중생에게 돌리는 자리가 있어요. 이건 깊은 자리입니다. 이걸 십회향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리를 지나가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이 스스로 부처가 되는 금색신으로 변하는 그런 이제 진짜 성인의 자리가 있게 됩니다. 앞에 있는 거 들어보세요. 신은 기초니까 말 못하고요. 이게 집 짓는데 집을 짓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십주, 십행, 십회향 이걸 삼현이라고 부르고요. 십지 이게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십지를 전부 인정을 해서 10단계의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삼현, 십성 이게 현성입니다. 삼현 이게 요 금강에서 얘기한 현명할 현자. 십지 이게 금강에서 말하는 성입니다. 삼현, 십성 이걸 줄여서 현성입니다. 모든 현자와 성인들 이게 그 말이고요. 모든 현자와 성인들은 행위함이 없는 법으로 그것이 되고 다만 차별이 있을 뿐입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나함의 차별이 있지만 무아라는 점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게 이제 이 공부의 핵심입니다. 한 가지만 29분이니까 적당한 시간일 것 같은데 1분만 말씀드릴까요? 맨날 이래놓고 좀 그렇습니다만 불교는 여러분 저도 뭐 이렇게 문자 공부에 좀 치중을 하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불교야말로 내가 실천해서 그 자리에 가야 말할 분이 있어요. 내 몫이 있다고. 내가 그걸 몰랐는데 내가 말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학문은 여러분
내가 떨어질수록 말하기가 좋습니다. 내가 떨어질수록. 그런데 불교는 내가 그것이 돼야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 무아라고 했을 때 공이 곧 무아거든요. 그러면 이 무아라는 것을 체험하는 이 일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한테 간절함이 있는 한 무아라는 걸 체험하는 데는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거지 무아의 체험이 어려운 건 아니다. 그리고 무아를 체험했을 때 비로소 불교가 진짜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아무리 현란한 지식을 가지고 동서로 혹은 상하로 깬다 해도 요만큼도 의미가 없다. 나 스스로 나를 묻고 있는 나라는 밧줄을 풀어내지 않는 한 오늘 공부한 것도 나를 풀어내는 공부였다. 여기는 전부 한마디로 불교는 무아이므로 내가 성취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무한데 내가 어떻게 성취해? 무한데 내가 어떻게 설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위대한 사람들은 다 얼만큼 무아의 수준을 달성했느냐를 가지고 어떤 일은 십지보살, 어떤 일은 초지보살, 어떤 일은 십회양보살 이렇게 불렸을 뿐이다 이겁니다. 내용은 똑같이 한니갈같이 무아였다. 이게 오늘 우리 공부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공부지만 여러분 이 실천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고 우리가 배운 그 모든 실천론이 요걸 위한 것이다 알면 불법 공부한 보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신통력 얻는 게 아닙니다. 나를 내려놔서 내가 만든 감옥에서 스스로 풀려나는 것. 내가 누에고치인데 내 몸에서 실을 빼서 나를 칭칭 동여매고 있는데 스스로 실을 뽑아서 동여매기를 멈추는 일. 이게 불교 공부의 모든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